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학창시절 생각하시면서 시 한 편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혹시 누구의 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유, 역시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박목월님의 시죠. 이 박목월 시인은 한국이 낳은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수백 편의 아름다운 시를 지은 존경받는 시인이죠. 그런데 박목월 시인이 중년의 나이에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라는 그 명예도 버리고 여제자와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주기도문 본문은 9절,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11절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맞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성가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내일부터 일하실 그 삶의 터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행복이 있다고 이어지는 본문이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행복에 중요한 것만큼 용서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용서 안 하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의 행복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또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 다 빼놓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용서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특권이에요.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자 뿌자. 퉁치자. 그러고는 잘 지내는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정을 섬기면서 같이 피땀 흘려 일하면서 꽁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앞에 내 지나가다가 내가 분명히 인사했는데 내 인사 안 받아주고 갔대. 13년 전에. 내가 분명히 사모님 알아보고 쫓아갔는데 사모님이 내 피하더래. 12년 전에 그거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구역장이, 저 집사가 내한테 이랬대. 꽁 해가지고.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행복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매번 이 주기도문 찬양할 때마다, 주기도문 기도하실 때마다 좀 찝찝하지 않으셨어요? 성가대, 좀 찝찝하지 않으셨어요? 찝찝하셨다면 한번 웃어주실래요? 다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 찝찝하지 않는 분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거나 믿음이 지나치게 좋은 분이실 겁니다. 찝찝해요. 조건적인 기도 같잖아요. 더군다나 주기도문 중에 유일하게 설명 구절도 뒤이어 나와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겁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이 조건적인 기도라면, 주기도문의 12절 말씀이 조건적인 기도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확실해요. 왜요? 찝찝하셨잖아요, 성가대. 우리 다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이 12절 말씀이 조건적인 기도가 되려면 이 두 조건이 비슷해야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는 성경에서 비유로 몇 달란트 용서라 그랬죠? 1부 때는 대답 잘 하시던데 2부는 3배가 많으신데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몇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랬죠? 1만 달란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줄 그 빛은 몇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100데나리온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비교하면 600만 분의 1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참 통도 크시죠. 너희가 탕감받은 그 탕감이 10,000달란트다. 얼마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 너희 죄가 흰눈보다 희어진 이 은혜가 큰질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작은 돈 아닙니다. 일당 1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이 죄의 용서함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 이것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주기도문의 말은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조건적인 용서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죄 지은 100데나리온 빚진 내 이웃, 내 가족, 내 지체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이 원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원문이 동일한 원문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당신이 말이야 11년 전에 내한테 그랬던 거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용서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심으로 행복해지시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기는 하는데,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하긴 하는데, 목사님, 어디 용서가 쉽습니까? 안 쉽죠. 왜 안 쉽습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상처에 대한 분노가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한테 끼친 피해가 아직 기억되고 있거든요. 그때 상한 내 자존심이 아직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불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서해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즉 자기가 손해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우리의 10,000달란트 죄짐을, 죄의 빛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피 쏟아 주심으로 우리 대신 죄를 갚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 용서가 쉽지 않음을 저는 한 세미나 인도를 하면서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피플 퍼즐 세미나라는 인간관계 훈련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기도 한데요. 뉴저지 제일 한인교회라고
우리 김상성 목사님도 오셨을 때 방문하신 우리 노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중에 지금 저게 한 2층 저쯤 앉아 계시던 뚱뚱하신 권사님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냥 목사님, 목사님 부르시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했더니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언제까지 내가 먼저 참아주고, 언제까지 내가 먼저 맞춰줘야 합니까? 지금 다들 고개 끄덕끄덕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저도 그 권사님의 외침에 그냥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대답할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공감만 하고 있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제 안에 탁 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권사님 힘드시죠? 얼마만큼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권사님한테 해주신 만큼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기세등등하던 그 권사님이 깨갱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만큼입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근데 우리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 말씀 수백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용서가 쉽지 않아요. 왜요? 상대가 안 변하거든요. 상대가 내가 미워하던 그 미움의 이유가 같거든요.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사과를 또 안 해요. 더군다나 그 일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다가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참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에밀리 브란트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서로 증오하는 관계인 거예요. 한 번 이 관계가 틀어지면 참 회복이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서로 증오하는 관계 가운데 이 에밀리 브란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에 녹아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머니를 용서해라, 어머니를 사랑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사랑하려고 보면 그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상대가 나를 증오하고 있고 상대가 나를 미워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용서 안 되는 그 사람 용서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에밀리 브란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만져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박목월 시인은 여제자와 바람이 나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모골의 아내가 수소문한 끝에 모골이 그 여인과 함께 제주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형편없는 몰골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고소하다. 두 남녀의 머리채를 잡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희가 짐승이지 사람이냐? 해도 시원찮은 그들을 향해서 모골의 아내는 돈과 함께 겨울 옷을 남기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서울로 돌아옵니다. 모골의 아내가 돌아간 그날 모골과 그 여인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이 아파 그들의 그 불륜의 사랑을 끝내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모골이 서울로 가기 전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지어온 이별의 선물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누인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촛불을 밝혀두고 어느 날 밤에 혼자 울겠답니다, 이 남자가. 기러기 울어에는 하늘 구말리 그 가곡이죠. 느껴지십니까? 모골은 이 여자가 지겨워져서 그 사랑을 끝내기로 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여인을, 그 불륜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을 끝내기로 했을까요? 더 큰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 교수의 자전적 에세이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내가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우리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마한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역 골목길에 가만히 2장을 주워 펴놓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히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사흘째 되던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너거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 딴 데 가자라 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요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더니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좀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본 낯이 있지 하시면서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현재 서울대 국문학과 명예교수인 박동규님의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 시인 박목월님의 아내이십니다. 그 아내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던 그때 그 남편은 바람이 나서 제자와 함께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세상 가장 어려운 용서가 있다면 아마 모골을 향한 모골의 아내의 용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모골의 아내는 모골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죄 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더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그래요. 용서에 대한 설교하시기는 쉽죠.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와보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일하는 데를 와보셨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 집사 만나보셨어요? 그래요. 참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제 개인 간증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요, 27살에 총각으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착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 다 이렇게 안수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냥 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아무리 성도들이 저를 힘들게 해도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될 줄 알았어요. 웬걸? 27에 목사 안수받고 바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한 성도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저에게 아주 모욕적인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거 용서하는데 사흘 걸렸습니다. 잠도 못 잤어요. 용서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던 교회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다문화 가정의 분들과 한 10분들과 함께 제가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이혼 경험이 없는 분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다 재혼 사모니셨어요. 전직 술집 마담, 현직 술집 종업원, 이런 분들이 저희 교인이었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술집에 앉아가지고 그분들 전도하러 다녔어요. 우리 교인 친구가 그런 분들이라. 얼마나 상처가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으시겠어요. 그 상처와 아픔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교회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목사한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안 만만한데 이민 교회는 목사가 되게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대장 권사님이 계십니다. 성질나면 교회 안 나오십니다. 그럼 제가 27살 젊은 총각 목사가 가서 권사님, 어머니 같은 권사님 손 붙잡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 간절히 합니다. 그러면 헤헤,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갈게요.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 용서하는 건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사흘 밤 걸리더니 그냥 새벽기도 한 방 하니까 용서되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용서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4년 반쯤 됐을 때 한 1200평 땅에 한 200평 규모의 조그마한 건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죠. 온 교인이 기뻐하고 있을 그때에 저와 함께 섬기던 협동 목사님이 교인을 반을 데리고 교회를 찢어 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함께 섬겼던,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휴가를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매실 때 제가 그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 사례를 챙겨드리기 위해서 다른 강사를 부를 여력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파타임 시간제 사례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그분 대신해서 목회를 다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강단에 서시는 걸 보고 그 교회와 1시간 떨어진 사우스 쪽 한인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과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한 6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목사님이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사임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나안 교회를 가셨대요. 휴스턴에 가나안 교회가 없는데요, 목사님.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뭐죠?
교회 안 나가신 거예요. 목사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요, 눈치 보여서 다른 교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겨우겨우 설득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2번 설교하고 셋째 주는 그 목사님께 강단을 내어드렸어요. 목사는 설교해야 살잖아요. 그렇게 함께 사역해서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아, 저 김 목사 저거 공부하러 간다 하더니 이제 교회 이렇게 지어놨을 빚까지 다 갚았거든요. 빚도 하나 없었어요. 이제 안 떠날 거야. 김 목사 떠나면 내가 이제 이 교회 담임하려고 했는데 이제 길도 없어. 이제 내가 살 길밖에 없어 하고는 교인들을 끌고 나간 거예요. 잘못 생각하신 거죠. 제가 아마 제 생에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있다면 아마 그 기억입니다. 제 생에 가장 하기 어려운 용서가 있었다면 아마 그 목사님과 함께 따라 나간 교인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저같이 못돼 빠진 인간한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불러라. 그리고 네가 떠나라. 그분을 담임 목사 세워드리고 네가 떠나라.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하나 되게 해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동의가 되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워드리고 저는 웨스트민스터로 상담 공부를 하러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영육간의 축복은 저한테 한 2시간만 더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2시간 더 주실래요? 놀라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같이 싸가지 없는, 저같이 욕심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돌아보면요. 제가 한 목회 3년쯤 지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처가 계속 불쑥 튀어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유행했던 내적 치유 세미나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뭔가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치유를 좀 해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예수님 깊은 묵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한테 딱 한마디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1시간 내내 기도하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내 너무 힘들었어요. 27살 총각, 부목사 생활도 없이 바로 국제결혼하신 분들, 그 상처 많은 분들하고 3년을 지냈으니 자,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축이 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인간에게, 제게는 불가능했던 그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예수님이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인 것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내적 치유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목사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불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골의 아내와 아내에게 모골과 같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없습니까? 괴로우시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의 아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대화 때문에 아프셨습니까? 어떤 말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까? 같은 지체인데, 내 가족인데, 내 동료인데 왜 그가 그렇게 밉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여러분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의 장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상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십니다.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내 딸아, 내가 내 아픔 안다. 네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운지, 네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상처받을 때, 네가 아픔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와 함께 상처받았다. 너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내 너무 힘들어요. 그 사건 있기가, 그 사람 용서하기가 내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그 사건을 용서하기 원한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원한다. 버리기 원한다. 그래서 네 마음의 쓴뿌리가 사루어지기 원한다. 더 이상 그 상처가 너를 괴롭히지 않기 원한다. 네가 행복해지기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화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